예, 우리 정부에는 위기관리센터가 있거든요. 외교나 안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구인데 국가의 혼란을 막고 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그런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왕과 총리가 나서서 국가 위기를 초래해요. 그러니까 술 마시면서 사고 치는 거, 술 마시면서 한 민족의 운명을 결정해 버립니다. 다 죽이자. 한 민족을 다 쓸어버리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최근에 일본에 순방을 갔다 왔어요. 일본 언론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우리는 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 어, 한 나라의 통수권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권한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두려움으로 그 통치권을 행사해야 돼요. 적어도 내가 통치권을 행사하는 기간 중에 그 기간 중에는 나로 인해서 국가에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정말 신중하게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어떤 자리에 장으로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직임을 감당하는 동안에 정말 아주 신중하게 잘 판단하고 또 행동해서 그 기관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거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왕과 총리가 그렇지가 않았어요. 마지막 3장의 마지막 절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 죽일 것을 결정해요. 잔치자리에서 술 마시면서.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일 때문에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 결정 때문에 힘이 약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막대한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이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이스라엘로 도망을 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그를 섬겨야 됩니까? 이 위기 상황을 그들은 어떻게 극복하였을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 정도 상황이 되면 타협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을까?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마련인데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전세가 역전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전세가 역전돼요. 이런 사이클이죠. 이 성경에 이런 사이클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성경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생겨요. 기도가 매달려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역전돼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또 기도해요. 이런 것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우는 거예요.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대성통곡하며. 많이 본 거죠. 욥도 그랬어요. 자기 아들, 딸 다 죽고 자기 재산 한 하루에 아침에 다 날아가고 그랬을 때 그거 했던 거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하니? 예배하니. 희한하죠.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자기 아내도 자기한테 좋은 소리 안 하고 친구들은 찾아와서 뭐 괜한 말하고 땅에 엎드려서 뭐하니? 예배하니. 원망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배하니.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40일 후에는 이 성이 망한다. 그때 왕이 이렇게 말해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슬픔의 표현이거든요. 죄를 뒤집어 썼다. 제 위에 앉았다. 그건 슬픔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선포할까요? 짐승부터 모든 사람은 전부 금식해라.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해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뭘로 돌파하냐면 기도로 돌파해요. 울어요. 우는 거는 뭐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 때 울어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되면 울지 않아요. 돈으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울지 않아요. 돈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울어요. 대성통곡하며, 그렇게 이야기하죠. 대성통곡하며.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 울지 않는다는 것은 위기를 제대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요. 십자가 지고 가는 자기 위해서 막 우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나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얘기해요. 부모들이 해야 될 게 뭘까요? 자녀 위해 우는 거예요. 왜 울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다 되는데 자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울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십시오. 우는 거죠. 그날 봐도 안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절함이 없는 거죠.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우는 거예요. 예. 눈물에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 때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뭐 목사님 우는 것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근데 나이 들면 눈물이 많다며요. 아니요? 점점 메말라요? 예.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이 제일 처음 했던 것은 우는 거였어요. 우는 것은 그냥 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또는 니느웨 성의 그 왕처럼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배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겨드렸어요. 두 번째 한 일이 있어요. 금식 기도예요. 이런 금식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목숨 걸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다이어트도 그렇거든요. 요즘 보라가 다이어트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해야 돼요. 네. 먹고 싶죠. 참아요. 그날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생에 한 번. 네. 그날을 위해서 목숨 건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네. 먹고 싶은 거 다 참아가면서 지금 없으니까. 네. 어제도 뭐 신랑하고 같이 신랑 될 친구 이제 동조하고 같이 셋이서 밥 먹었는데 네. 좋아요. 네. 좋아요. 그리고 뭐 잘 준비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네. 목표가 몇 킬로냐? 목표가. 그 목표가 없어요. 빠지는 대로 계속 빼는 거니까. 네. 목표 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날까지 하여튼 어쨌든지 최선을 다해서 빼는 거잖아요. 네. 금식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 일이 생겼을 때 하는 게 금식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이 금식을 합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예요. 이왕 죽는 거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3절이에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통곡하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제 누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한 상황이거든요. 그들은 한번 엄청난 하여튼 그 전쟁의 경험을 한번 겪은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에 침공에 들어와서 자기들은 무참히 짓밟고 자기들을 여기로 끌고 와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죽이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고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더군다나 왕이 조서까지 내렸다면 이것은 반드시 틀림없이 이것은 실행될 것이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 그냥 다 죽어야만 되는. 예루살렘에서 처참히 죽음을 맛보지 않고 겨우겨우 해서 여기까지 와서 정착해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정착해 살고 있었던 이 안정된 삶에서 이제 돌이켜서 이제는 자신들이 민족 전체가 다 죽어야 된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두려움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문제가 생기자 두 가지 했어요. 첫째는 울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둘째는 금식해요. 울음에서 그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문제가 심각해서 울었어요. 근데 울으면서 그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반드시 운 뒤에는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금식은 우리 인생의 조타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겼더니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에스더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금식하니까 에스더가 움직여요. 에스더가 움직였다는 말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말이에요. 사실 에스더는 지금 성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한 상태였어요. 5절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넷이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지금 성 밖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네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라. 에스더의 대답이 내가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네가 만일 아무 일도 안 하면 그대로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네가 아무 일도 안 해도 우리는 구원을 받겠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그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세워다가 이 일을 하게 하세요. 나는 뭘까요? 그럼 나에겐 복이 안 되겠죠. 그럼 나에겐 복이 안 돼요. 모르드게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만약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만 너한텐 복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죠? 네가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지금 목숨 걸 자신이 없어요. 지금 성 밖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은 목숨 걸고 지금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며 금식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성 안에 정작 있는 에스더는 목숨 걸 만한 자신이 없어요. 페르시아의 법을 이야기하면서 잘못하면 자신이 죽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가 죽더라도 네가 그 일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사흘 동안 금식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위기가 딱 찾아왔을 때 사람의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목숨을 걸어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전부 목숨을 걸어요. 누가 시켜서 한 일도 아닌데 울음에서 시작된 그 기도가 금식 기도가 되고, 나중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것이죠.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물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대답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길을 가다가 길이 보이지 않으면 그때 금식 한번 해보세요. 길을 가다가 길이 보이지 않으면, 결단할 일이 생기면 그때 금식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다른 거 하지 않아요. 딱 3가지. 울어요.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울어요. 울으면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나아가요. 그 3번째 있어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결단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네. 울고 금식하고 결단하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뒤에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그 일을 하게 하실 거예요. 이왕이면 어차피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두셨는데 하나님 일 하다가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가야죠. 병들어 죽지 말고, 교통사고 나서 죽지 말고,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죽는 게 우리의 사명이 돼야죠. 병들어 죽을 수 있지만,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 있지만, 또 우리의 기도는 그런 죽음보다 하나님을 감당하다가 가야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일을 하면서 살다 가야죠. 요새 먹고 사는 게 참 힘들어가지고 다 거기에 우리의 삶이 다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식 키우는 일에 우리의 삶이 다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다가 젊은 시절을 다 보내요. 약간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식들은 잘 클 텐데, 또 그렇게 한다고 자식들이 잘 크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부모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자식들에게 보여주면 그 아이들도 우리의 뒤를 이어서 그렇게 살아갈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것이죠. 울 일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십시오. 펑펑 하나님께 우십시오. 남자 마찬가지로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건 진짜 내가 못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반드시 그 뒤에 따라오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만 있었어도 안 돼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의 결단과 그 믿음의 행동이 우리 삶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순서 바꾸지 마세요. 순서 바꾸지 마시라고요. 울고 금식하고 결단하는 건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결단부터 해요. 그 뒤에 금식하고 울어요. 힘들잖아요. 결단부터 해요. 아니요. 뭐부터 하냐면 우는 것부터 시작돼요. 못합니다. 하고 기도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지혜를 주세요. 에스더에게 할 말을 입에 담아주세요. 에스더에게 가서 하나님이 입에 담아주신 말을 전해요.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다시 감동받아요. 그리고 다시 금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으로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결단부터 하고 내 생각대로 결단부터 하고 그 뒤에 이제 내가 결단한 대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할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무조건 하나님께 나와서 물어봐야 돼.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응답을 주실 때까지. 때로 살다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이 너무 오래 가요. 내가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 중에 진짜 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다.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 먼저 데려가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진짜 해야 될 게 뭐냐면 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어요. 보통 그러지 않거든요.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했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이 대처했던 방식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어려움 당하신 분들은 먼저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장에서 이렇게 결단했는데 그 뒤에 우리 이 스토리를 아니까 이제 나중에 에스더 통해서 이 민족이 다시 이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보았지만 만약에 그 뒤에 만약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땅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용인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우린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 그 뒤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